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흙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로 말하나 우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하는데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9월 거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들이 빨리 가는 줄을 몰랐어요. 여름인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여름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올 여름은 더웠던 기억도 별로 없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와서 좋은 것은 오늘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볼 때마다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림 하나 그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겨울 나달들입니다. 이 나달 하나를 심었을 때 벼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 벼 이삭에 보통 몇 개의 나달이 맺힐까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세보니까 167개의 나달이 맺힙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 나달을 몰아내어서 심을 때 이 정도의 결실을 당연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도의 기대를 본다면? 당연한 기대를 하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결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167배 이 정도는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라고 했는데 100배라는 것은 놀라운 결실이지만 그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실입니다. 30배도 하나님 보시기에 농부 보기에는 약한 결실입니다. 바로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이상이 기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구원 받을 수 없는 마음이다.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런 관점은요, 사람 편에서의 관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뿌려진다. 누구에게든지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맺을 수 있다. 마음밭과 상관없이 말씀에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밭에서든 열매를 맺히게 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사물을 가지고 이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비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비유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밀 아닌 비밀.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듣고 깨닫고 100배의 결실 얻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단지 능력과 결실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오직 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비밀을 취하여 삶에서 정말 100배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만 허락된 비밀이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될 수 있기에 이것을 비밀처럼 비유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를 들어라. 누구 보고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지금 믿는 우리들은 들어서 어떤 삶을 살아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풍성한 삶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100배 이상의 풍성한 결실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100배 이상의 소출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기대는 특별한 기대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대이며,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자연스러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어떤 모든 곳에서도 뿌려졌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좋은 땅, 이것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00배 이상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 이상의 결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기대입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비밀이 되어 깨닫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 비밀이 깨우쳐져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사랑받는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의 표현이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나온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진짜 나의 가족이라는 말씀, 영적 가족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땅이 구원받는 마음이다, 이 땅은 구원받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는